신년사의 첫 시간부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복음과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처참한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것은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역모를 깨한 자. 역모를 깨한 자는요 가장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때 역모를 깨하다 죽게 되면요 삼족을 묘열한다고 합니다. 삼족이란 뭐냐면 내가 역모를 깼다면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손자, 내 할아버지 그 족들을 다, 심지어는 무덤에 묻혀있는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꺼내서까지도 그 목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역모를 깨한 자는 팔, 다리를 말에게 묶어놓고 말로 하여금 사방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가운데 놓고 다리를 묶어서 말 하나에다 묶고 또 한쪽 다리를 묶어서 이쪽에 있는 말에다 묶고 또 팔은 이쪽에다 묶고 이래서 4마리 거기다가 어느 때는 6마리까지 말이 봉헌돼서 말로 하여금 채찍질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사지가 다 찢겨서 내장은 터져나오고 팔이 뜯겨나가고 다리가 뜯겨나가고 온몸이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역모를 깨한 자들을 그렇게 죽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역모를 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모를 깨한 자들은 죽일 때 조용히 골방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아져 있는 곳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단을 쌓고 그곳에서 처형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많이 점잖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전기의자에서 또 어느 때는 독극물로 또 어떤 때는 목을 달아서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처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모를 깨한 자들이 받는 살인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의 역모를 깨했다든지 또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는 미국에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도널드 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널드 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우스 다코타주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9살밖에 되지 않은 1990년이었죠. 1990년에 9살밖에 되지 않았던 베키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뒤에 그를 죽였습니다. 도널드 멀러의 나이는 그때 당시 38살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가 1997년에
즉 그 사건이 있은 지 7년 뒤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감옥에서 15년 동안을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실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오래 살다가 죽는다든지 뭐 이랬었는데, 결국 이 도널드 몰러는 2012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도널드 몰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아이 베키의 부모가 뉴욕주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티나 컬은 내가 내 딸을 죽인 저 도널드 몰러가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사우스 다코타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4,000불을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키의 어머니 티나 컬은 자기가 자기 딸을 죽인 도널드 몰러가 사형당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사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엄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 범인이 한마디라도 사과하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1990년에 사건이 일어나고 2012년에 사형을 당했으니까 22년이 흘렀는데도 한 번도 자기 딸 베키를 죽인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딸이 죽어갈 때 저 도널드 몰러가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나는 꿋꿋하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 도널드 몰러가 죽는 장면을 나는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떤 부모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사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질을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돈이 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멋진 레스토랑을 향해서 갑니다. 멋진 옷을 꾸며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왜 돈이 생기면 멋진 레스토랑에 갑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돈 버느라고 걱정했는데, 돈이 생기면 뭔가 남 앞에서 우쭐해지고 싶어, 대우받고 싶고, 또 서비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누구도 그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감옥 독강에 가보면 몸 하나 늘 정도의 방에 변기도 있고, 몸도 움실할 수 없는 그런 비좁은 틈에서 문틈으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명한 영화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죄인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네 말에게 짐승들에게는 물도 마시게 물을 주면서도 이 배너에게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수 하나가 배너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배너에게 물을 주는데 군인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 목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죄수가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로부터 참기 힘든 최고의 굴욕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문과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26절로 30절에 보니까 본문에서 간단하게 채찍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참으로 묘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때린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원래 다른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요, 더 웃긴 것은 맞으면서도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보통은 때리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못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때리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 같고 힘이 센 존재 같고 뭔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구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아내를 때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깡패들도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겁을 주면서 때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깡패는 깡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유대 땅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을 떠나서 와 있는 이 군사들은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저것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가족들과 발 뻗고 있었을 텐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것을 한국에서 말할 때는 개고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항상 분한 마음이 있어요.
백제에 와 있으면요 심심합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군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많이 심심합니다. 그런데 그 심심한 찰나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려 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심심하던 차에 그들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심심함과 적개심을 다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군인들은 모두 몰려가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으로만 때렸나요? 침을 뱉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에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세워놓고 찍어 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붉은 옷은 요즘은 우리 김영애 집사님 붉은 옷 입고 우리 정문자 집사님 붉은 옷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에 보면 장수들이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무슨 망토를 들어요? 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로마 시대 때 누구나 그것을 두르지 못했어요. 왕밖에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 물감을 들인다는 자체도 어려웠고, 그래서 붉은색 들인 옷을 입는 것은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황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금물을 들인 옷을 누가 입어요? 임금님이 입듯이 그때 당시에 붉은 옷은 왕만 입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에게 붉은색 겉옷을 입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왕이야? 그럼 그거 입어야지 하고 지금 입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일 100대씩 채찍에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맞으러 나갔더니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맞지 않아도 돼. 예? 왜요?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오늘 100대의 채찍을 맞았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맞으셨지만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종기가 나면 가시로 갖다 종기를 터뜨린 적이 기억 있으십니까? 어떤 가시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탱자나무 가시를 사용합니다. 왜 탱자나무 가시를 사용하냐면 탱자나무 가시가 엄청 커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있는 집은 자기 집안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만들었어요. 탱자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가시 때문에 개고 고양이고 사람이고 간에 잘 통과를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쓰인 가시관도 그런 가시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두통으로 시달렸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은 내가 겪는 이 두통보다 얼마나 더 힘든 두통을 겪으셨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침을 뱉고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침 뱉는다는 게 얼마나 어떤지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더러운 거 지나가거나 그럼 뭐 동토가 없어지라고 할 때 뭐예요? 침을 탁탁탁 뱉어요. 왜 그래요? 침 뱉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종종 보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자기 신문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침을 탁 뱉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고 봅니다. 그냥 막대기로 머리 쳐도 기분 나쁘고 아픈데 지금 예수님 머리에 뭐가 쓰여 있어요? 가시관이 쓰여 있는데 그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점점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줬다가 그것을 빼앗아서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갈대를 들려줬을까요? 그때 당시에요, 왕들은 홀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홀이 뭐냐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지휘할 때 지휘하는 사람들이 막대기 가지고 지휘하시죠. 이 막대기는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막 만든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홍포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갈대를 손에 집어주는 거예요. 갈대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게 갈대고 바람 불면 꺾이는 게 갈대 아닙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진 막대기는 어때요? 그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보잘것 없는 갈대를 손에 쥐어지고 네가 왕이냐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대로 짓밟고 인격은 인격대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치욕을 담당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육체적이고 인격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 들어오면서 다시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을 돌아보고 오다가 사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욥이라는 사람을 봤지? 그런 의로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에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가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봐. 그 대신에 그의 육신은 손대지 마. 그래서 사탄이 가고 그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죽이고 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가서 욥을 보니까 어떻대?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그의 육신을 건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육신까지는 허락할게.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여러분, 욥은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 욥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육신조차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사탄도 어느 마귀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전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를 해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죄라고 하는 틈이 조금만 보여도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문지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있는 이상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이미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려 보이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들을 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서워 보일 뿐입니다. 그림에 있는 사자, TV 속에 있는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 마귀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2021년 한 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